하바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것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악장에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만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에 책임을 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 이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하셨고 하늘나라에 가는 여정 가운데 있게 하셨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하면서도 육신의 삶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일이 잘못되어지고 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해 봤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해 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하나님, 이러한 이번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하여 멸망당했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원망을 해야 합니까? 왜 불평을 해야 합니까? 왜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에서 주를 섬긴다 하며 또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 하면서도 주로 인해서 기쁨은 찾아볼 수 없는가? 계시록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라오디케아인들의 불평과 불만과 또 그들은 주님께 대한 감사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가난에 처했을 때나 부함에 있을 때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소득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수고의 대가도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모든 동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림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주로 인해서 주를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로 인해서 기뻐하며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왜? 주님은 여러분의 능력이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라. 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왜?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하셨고 여러분 하여금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61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감사로 인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또 그 소원들을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들.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없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오. 왜?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라.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로 인하여서 주를 기뻐하는 것. 어떠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신이 바란 것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주께서 출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의 기쁨의 찬양이 있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는 나는 곧 나라고 말씀하시죠. 나이신 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심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경건의 신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왜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심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죠.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주심이 되셨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를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께서 자신의 영예를 잠시 버리시고 우리의 몸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약속이 되어졌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고 주님의 속한 자들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마귀가 오는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갖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야죠. 여러분이 죄들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거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심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들 가운데에서 잉태되어 출생하였고 그 죄들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멸망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상에 보내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의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그럼에도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구속을 받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성경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이 없다 한다면 구속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옛사람으로 인하여서는 구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새로운 출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새로운 출생을 가졌으며 어떻게 새로운 출생을 가졌습니까? 그 출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죄들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혼과 몸이 분리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영은 새로운 출생을 가졌다 이거죠. 골로새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거듭났는 것인지, 어떻게 자신이 구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원래 마귀의 자식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주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주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있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있었으며 진정한 기쁨이 있었는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구속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완전히 의탁했을 때 그 주님 안에서 화평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화평이 있습니까? 주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주님 안에서만이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물론 마귀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겠죠. 여러분이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죠. 둘 사이의 화평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진정한 화평, 평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주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는 것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강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행함 가운데에서도 많은 실족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실족함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성경이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거 누구의 힘을 공급받아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주의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쉽게 좌절할 수 있고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수없이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실족함 가운데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의 능력 주심으로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내가 주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일어서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죠. 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시편 37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한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욥기서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욥기서 39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올 겁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고 날개를 달고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실족에 있어서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주의 능력 주심을 통하여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실족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섰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것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의 담대함, 주님의 능력 주심으로 새 힘을 얻고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시편 3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로부터 오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죠. 힘이 새롭게 솟아오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실족할 때에 주를 기억하고 주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주를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휴거에 대한 기쁨을 갖고 있습니까?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주의 약속하신 휴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공중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뵈는 그날,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보게 될 그날, 여러분의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는 기쁨. 여러분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느니.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혼의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다면 주께서 여러분의 구원받는 그 혼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보장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천한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복된 소망, 진정한 소망이 뭐야? 참된 소망은 뭐야?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장차 거할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집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주의 약속하신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은 그 말씀들로 인해서 약속된 그 언약의 약속,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찾고 있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주님을 모르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죠. 성경을 모르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모르죠.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모르죠.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죠. 여러분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죠. 더 나아가서 바른 성경이 없이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배움에 있어서도 그 성경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고 또한 믿어야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죄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당했고 성경 말씀대로 죄들 가운데에서 또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경이 아니고서 주의 기뻐하심이 뭔지를 알 수 있는가? 주께서 바라심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분은 성경에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제 자신이 어리석어서 그런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보고 공부함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갖고 있는 것. 시편 11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담자들이나이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책무와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과 그의 계명들을 항상 지킬지니라. 오늘 너희는 알라. 나는 네 자손들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 너희 하나님의 징계와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며 주께서 이집트 한가운데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모든 땅에 행하신 기적들과 주의 행적들과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주께서 홍해의 물을 그들 위에 넘치게 하셔서 이집트의 군대와 그들의 말과 병거에 행하신 것과 또 주께서 오늘까지 그들을 어떻게 멸하실 것과 너희가 여기에 오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또 주께서 르우벤의 손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에게 행하신 일 곧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땅에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삼키게 하셨는지를 모르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6,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여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개역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관하의 말씀이요. 진리에 관한 말씀이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들로 인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겁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 속한 자들만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기뻐함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에 대한 기쁨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를 기뻐함을 잃어버렸고 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또한 잃어버리고 있었는 것.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참된 기쁨의 아침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 뵈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주로 인한 기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참된 역사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